제가 보니까는 때로는 느리지만이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보통 느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느리지만 용기를 가지라고 이 찬송 주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느리지만 계속 이제 거듭나고 정말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뭐 충돌도 많았고 저도 굉장히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그래도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가 뭐 그렇게 뭐 룰랄 할 형편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만 있는 날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마음을 결심을 딱 하고 내일은 없다. 내 날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살자 이런 마음으로 딱 이거를 선택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편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와야 이게 지속이 돼요. 그처럼 지속이 안 돼, 잘. 예, 오늘은 영성의 성장원리 제가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원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에 벽에 보면은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핵심만 딱 집어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걸 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길을 성도가 잘 가다 새길로 빠졌어요. 이 지름길로 아마 갔으면 해서 빠졌던 것 같아. 근데 새길로 갔더니 거인이 그 두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 있는 대로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이 길은 새길이 없다, 지름길이 없다. 신앙은 정도만 있다.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은 오직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르가 서울만 가면 된다. 신앙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예.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첫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네. 영성 성장을 이 땅에서 완성이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완성이 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가나안 나눔을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했더니 그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막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게 유튜브로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까운 사람이 조금 이렇게 한눈 팔았을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이게 제가 상처가 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좀 돌려놓을까? 제가 이제 막 궁리를 했어요. 근데 궁리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남편을 진실함으로 제가 가만히 저를 바라다 보니까
어, 진실하게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았더라고. 제가 그냥 애들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주님 십자가에 또 못 박히는 짓은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때문에 제가 이제 팥불이 되도록 이 집에서 난 나가진 않겠다 이렇게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제가 먹질 않고 어떻게든지 이게 이제 마음이 돌아서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어,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발을 이제 돌아오면 저녁에 세숫대에서 물 떠고 저기 그 소파에 앉으라 해가지고 제가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그 씻겨준 그 나날들이 조금 돼요. 그래서 이제 발을 씻겨주고 처음엔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발을 씻겨준다 그랬더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고집이 세요. 제가 이제 장녀로 저는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초등학교 때도 학교 가려고 나오면은 엄마가 그 저기 대문 앞에서 서서 저 안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녀로 제가 이제 육남매 중에 제가 맞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뭐지 옥수수빵 그거 나눠줄 때가 있었어요. 응? 그때 우리 때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를 제가 못 먹었어요. 동생들 나눠주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또 맞이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먹어 진짜 하나를 다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가면 동생들이 그거 나눠주면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를 제가 못 먹고 그렇게 자랐는데 우리가 정말 이 완성이 없다는 것은 끝이 없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짜 어떤 방해자도 상대방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서부터는 모든 일에 제가 조금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조금만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있다가 한 번씩 이제 인정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이 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 상황이 조금 그래서 조금 바라는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가운데 병원에 있더니 퇴원을 했어요. 근데 얼른 그래도 가봐야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고 안 가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네 그랬어요. 아유 그게 또 빨끈하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걔에 대한 친절을 막 너무 나한테 이제 간섭하는 식으로 이렇게 베푸니까 제가 거기 짜증이 확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고 가고 안 가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게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퇴원했으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가야 된 자기가 데려다 준다고. 그래서 그런 거 간섭하지 말라고 딱 해고 났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보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 내가 보니까 내가 걔한테 조금이라도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짜증났어.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미안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이 일도 없는 거 있죠. 다 떠나가고 그리고 걔를 불쌍히 여기고 이게 성도 한 성도로서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빨끈하긴 했지만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그런 마음을 싹 그냥 안개가 조금 있었다면 그게 확 거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임해 주시더라고요. 그 좀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과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내 죄가 보이고 영성을 회복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평강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럴 때 평강이 딱 깨지더라고요.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이제 그런 마음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함으로 임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그 평강이 다시 오기까지 시간이 금방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성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영성 성장 원리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사랑과 인격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사역이 그럴 때 안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의 안식과 평강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겐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예, 이 과정을 모르고서 애굽에 있을 때 뭐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성장한 걸로 이렇게 인정을 좀 했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속았어요. 우리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옆에 앉은 전도사님인데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저기 전도사님한테 우리 저기 가게 뭐 의자 몇 개 해놓으래 그런 쪽으로 그렇게 영적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한 2년 지나서 제가 좀 느리다 그랬잖아요. 한 2년 지나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적 사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제 철저하게 그때 경험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예수님을 저기 해서 그 점치는 사람처럼 그런 분들도 많이 신학교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라면 그냥 무조건 저는 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래 그러면 하나님이 해랬다니까 그걸 다 순종을 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은사나 이런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예, 죄는 미워하는 것이죠. 이 미움이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제 옆에 있는 사람이다. 예, 다른 사람은 크게 미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안 보면 되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안 보면 되고 간섭 안 하면 되고, 코도 안 맞으면 그냥 안 만나면 되고, 지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뭐 연수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잘하니까 사실의 눈이 밝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의 비밀을 몰랐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주. 그 죄는 미워하는 것이고 용서와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분을 알고 나니까 뭐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을 해야지. 마음이 괴로운데 오늘 만약에 누굴 미워했다 그럼 저녁까지 저는 해결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지. 다른 거는 저는 그냥 고개 이 머리 땅에 대면 잠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 자고 무슨 약을 먹네 어째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워낙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잠순이요 잠순이. 잠순이에다가 집순이야 집순이. 제가 나가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조금 그래도 변했죠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분에게 부어지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는 우리 목사님한테 왜 기도를 받았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부어진 그 사랑과 응? 그 평강, 그 흐르는 그 마음을 그 저에게도 부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았고, 오늘은 왜 받았느냐, 사실 우리 목사님이 피곤해서 안 받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건 목사님 사정을 이게 봐줄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응? 목사님 사정 목사님 사정을 내가 영적으로는 봐주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았는데 뭐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 저도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올인원, 올인원이 아니지. 올인. 무한동에 제가 그래서 올인만 할게요. 무한동, 우리 무한동이는 벌써 우리 저 고관사님하고 약속을 했다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같이 가기로 했고, 일단 그렇게 올인과 절대 사랑 절대 믿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 우리는 입어보지도 않은데 별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저는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주님한테 미쳐서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다녔지만 제 어떤 상황에 저도 이렇게 받는 게 있지요, 영향을.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거죠 저도.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서 저도 이제 말씀에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저 순종하려고. 그 절대 순종 그것도 들어가네, 절대 순종. 저는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올인. 예, 그렇게 제가 그래서 저는 욕심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예, 저 잘 먹고 잘 사는 데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저기 그게 뭐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게 가장 큰 관심이고, 우리 또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것도 조금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저에게도 하나님 부어지도록 제가 그 마음으로 오늘 정말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 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분량에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목사라고 다 장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단계와 어떤 광야, 가나안 이 단계 속에서도 그거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정말 평강을 유지해야 모든 일이 잘 열어진다는 것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나만 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죽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 안 했어요. 남의 일에 상관하기가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간섭받는 거에 대한 그 옛날에 그런 가지고 있던 습성이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꾸 간섭하니까. 그래서 간섭하지 마시라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꼬리 내리고 딱 있더라고. 두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니 하세요.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네, 우리가 영적 장자가 되려면 그에 합당한 순종과 어떤 그 충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냥 거저되는 건 없어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그냥 공짜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공짜로 죽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피와 물과 피를 다 쏟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짜는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 예, 꼭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겐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 내가 흠없는 재물이 되려면 말씀이 있을 때 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 그 말씀이 없으니까 항상 이 바닷물 먹으면 갈증이 나잖아요. 그렇게 항상 텅 빈 상태를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거를 다시 한번 예, 제가 깨닫고 더 열심히 내려고 좀 노력 중이거든요. 예. 셋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이치를 이해하고 나갈 때 그때 이제 근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나가려면 나를 꺾어야 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예, 이것을 알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경험 속에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예, 이 내가 죽지 않으면 조금 힘든 길이다. 예.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끝없이 나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하는 삶. 예. 그래야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땅에서는 가장 사실 이 땅에서 이 영성 성장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바로 나예요, 나. 예,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내가 부인되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대하여 내가 재물이 되는 거, 그게 죽는 거잖아요. 예, 그 길밖에 없어요. 예, 딴 길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길만이 이 영성 성장에 대해서 가는 길이 바로 이게 정도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책 우리 오늘 제가 이제 2번 하게 돼서 한번 봤는데 죽는 길밖에 딴 것은 없다. 그리고 상대를 잘 되게 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얼마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이거 안지가 나 잘 되면 이 사람들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알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나눠줄 수 있고 내가 잘 돼야 항상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상대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성장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예, 재물이 되주는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마지막으로.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네, 우리의 충성은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는 죽는 것인데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때 우리의 저주도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느리긴 해도 하나님 봐주시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진실이라 그랬지. 충성은 진실한 마음으로 여기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때 재물이 되어질 때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